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베라의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실망한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업으로 삼았던 업으로, 제자에서 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곳이 바로 디베라 바다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터, 즉 갈릴리 바다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베드로가 주동이 돼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이 디베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 연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와 그 베레아 지방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과 3년 전까지 능숙한 어부들이었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이 평생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녹슬지 않는 고기 잡는 기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다. 허탈하지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갖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걷어 올렸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것도, 그래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아침이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고 그렇게 해서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 아침을 디베랴에서 맞이했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곁에 섰는데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주님 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던졌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11절에는 153마리라 그렇게 또 마리수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3마리. 아주 가득한 그물. 디베랴의 바다에서 있었던 이 축복의 그물.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디베랴의 아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빈 그물의 아침이었어요. 디베랴의 아침이.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 7명의 제자들은 죽은 제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살한 제자도 있고 하지만 7명의 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다시 나간 거예요. 그들이 다 경험이 있어요. 또 실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 잡는 이 기술,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송사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7 제자가 말이죠, 밤새도록 실력을 동원해서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그들이 어부였거든요. 물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도 역시 뭐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때는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번에는 배 오른편이라 했지만은 깊은 곳에 거기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선생님으로 보았던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죄인인지도 몰랐는데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고백은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더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로서의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애써 잡은 고기도 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늘 비슷한 상황에 이른 거예요. 예? 3절 말씀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동료 제자들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은 이렇게 실패에 부딪힘을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는 제자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의 사명을 주었는데 그들은 다시 어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고기 잡는 시간을 얘기했는데 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밤에. 예? 당시 고기 잡는 것은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 동해안에 가면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은데 불빛이 환하게 이 수평선에 펼쳐 있어요. 그게 얼마나 먼지 모른대요. 예? 우리 이은찬 집사도 그 오징어배 탄 그런 경험을 며칠 동안 갖고 있는데 그 오징어배가 뭐예요? 이 밤에 불을 확 밝히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잡지 않습니까? 이 낚시로 잡는데. 그러니까 그런 밤에 잡았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 당시에.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3년간 쉬기는 했어요. 어부를.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아직도 녹슬지는 않았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도 알아요. 장소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비참한 실패를 맞이합니다. 당연히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될 것 같은데 어이없이 실패를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저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고기들을 조종하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빈 그물만 건져 올린 거예요. 예? 여러분, 들은 일이 없었습니까? 그저 우리의 생각,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53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아침이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두움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마 바닷가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뭐 사람의 모습이 변했거나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때로는 보면서도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시간 지나서 좀 모습이 변하고 이렇게 변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과 3년 동안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보고 예수님과 직접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큰 문제. 더군다나 곁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했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죄로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기에만 몰두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안고 섬을 알고 계시고 먼 곳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렇게 제자들의 그 현장에 바닷가에 그들의 이 업에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서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살아계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베티베라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득히 찬 축복의 아침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여러분, 어부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만선의 기쁨 아니에요? 가끔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 선장이 그물을 던져서 걷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낚시를 걷어 올리고 할 때에 그 기자가 뭐래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냥 바다가 주는 만큼 제가 받는 겁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였더라. 지금 같으면 뭐 자동으로 걷어올리지만 사람의 힘으로 걷어올리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걷어올리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고기의 숫자를 153마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어요. 인간적인 기술, 경험, 상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줄로 경험으로 알았어요, 상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이성을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신 거예요. 상식과 반복에서 벗어나서 목수 출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또 오늘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큰 물고기. 우리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가장 큰 물고기들을 이렇게 몰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기를 흩어지게도 하시고 몰려오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물질을 모든 것을 흩어놓으시기도 하시지만은 모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편보다는 자신의 경험, 지식과 상식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과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고기가 잡혀요. 예? 여러분, 많은 고기가 잡힌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면 다 놓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3.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수입 볼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이사장이 있는 대학에서도 뭐 기념품을 하면은 이 볼펜, 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뭐 미제나 일제나 그래요. 이제는 수입이 가격이 싸져가지고 다 해서 다 장악을 해버려서 이 필기도구까지.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국산으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펜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게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모나미. 그 모나미 볼펜 하얀색의 끝에 부분만 까맣게 돼가지고 위에는 딱딱해 누르기만 하면 홈에 딱 들어가서 그 모나미 볼펜이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여러분 쓰셨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963년도 5월 달에 이게 처음으로 모나미 볼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펜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송삼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볼펜을 생산하게 돼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이제 간증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제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를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오늘 말씀 속에 읽은 153마리를 읽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모나미라는 말은 나의 친구 그런 뜻이래요. 거기에서 153 바로 오늘 153마리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의 숫자 그거를 볼펜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이 볼펜 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잡은 게 목표가 50자루 볼펜은 50자루였었대요. 이 망해가는 회사가 사실은 볼펜 50억자루를 팔게 해달라. 이제 억자를 빼먹었네. 50억자루.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모나미 153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게 팔리고 있고 전 세계 이 모나미 볼펜이 수출을 많이 했다 그래요. 예? 제가 이분의 글을 읽는 동안만 해도 34억 자루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우리 오상강 장로님이 이라크에 그 자이툰 부대 볼펜 사서 보낼 때 민사 그 이라크 사람들 나눠줄 때도 모나미 볼펜을 사서 보냈다고.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나갔어요. 바로 디베라 아침에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결과 바로 그것이 그 은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그럴듯한 말보다도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시다. 왼편에 던지라는 말을 많이 해도 오른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합시다. 여러분 오른편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것도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그저 우리 모두가 이 디베랴 아침에 받았던 놀라운 153마리 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베랴의 아침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 그런 기적,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